찬양 감사합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찬양을 들으니까 그 한 소절 한 소절이 은혜가 되군요. 우리 그 찬양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12절서부터 19절까지 봤는데 봉독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참 많이 들어있어요. 한 사람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 아마 제가 봉독한 성경 구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되었는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다 왔다. 우리 14절에 보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땅 위에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꼼짝 못하고 다 끌려갑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그런데 이 사망의 이 조상은 아담이죠. 그래서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랬습니다. 표상. 우리 제 성경은 한문으로 표상이라고 했는데 원어는 티포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뜻은 나타날 그 형상, 모형이 첫 아담에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상징적이다. 그분은 죽음의 조상이 되었지만은 다시 한 사람은 영생의 구원의 조상 시조가 된다. 영생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원어는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잘 이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정을 잘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예정을 잘 입은 자라야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은혜, 또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검수와 같습니다. 동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선물을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구원인갑다라고 생각하지만은요, 죽음에 딱 직전했을 때, 멸망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개똥밭에 뒹굴어도 이성이 났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에 죽음에 심판받는 지옥에 가야 되니까. 여러분 개똥밭에 뒹굴며 사는 삶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성이 났다는 거예요. 처성은 지옥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선물을 받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받은가 대단히 감사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흙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49절에 보면은 15장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모형 그대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한 사람 아마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구절이 여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고 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죽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아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여러분 이것은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가 뭐냐? 선악과 범죄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전역이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를 딱 볼 때 우리 성도들 이제 다 압니다. 왜 저녁이 먼저 오고 저녁이 오면 아침이 오느냐. 우리 사람들은 아침이 오고 저녁이 올 때 하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저녁이 오고 아침이 올 때 하루입니다.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저녁의 시대가 먼저 오게끔 밤의 시대가 먼저 오게끔 이미 창조의 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는 그 순간에 어둠의 시대가 왔습니다. 밤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로 인하여 이제 저녁이 밤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낮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모든 인류를 삼켰지만은 여러분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18절, 19절에 보면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아주 조목조목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사망이 왕노하는 그 원인을 17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사망이 죽음이 권세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또 18절 상반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다. 한 범죄로 아담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됐고 또 19절 상반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이죠.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도다.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의 범죄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어둠이 왔고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 창조를 볼 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집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죽음이 오고 이 죽음을 물리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창조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난 거 우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나기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출생케 하시고 그 출생으로 인해서 오늘날 딱 6천년 마지막 요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요 시대만 여러분 보십시오. 저녁에 밤의 시대가 지나면 밀어내도 낮이 옵니다.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고 사람으로 막을 수 없는 빛의 시대가 오죠. 그래서 아담의 시대는 죽음입니다. 아담의 시대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여러분요. 저는 내가 아직도 노회장 때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주례를 하면서, 장례 주례를 하면서 저 공업묘지가니까요. 이미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젊은 아마 새댁이에요. 제가 생각에는 30대 이쪽 저쪽 됐는데 여러분 장례를 못 치네요. 나는 여자가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걸 처음 봤어요. 무덤에 뛰어내려 그냥 장례. 그래서 내가 우리 장례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여러분요, 나는 그 여인이 나하고 같이 데려가라고, 날 데려가라고. 장정이 네 사람이 붙었는데 그거 뿌리치고 또 무덤에 또 뛰어들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사건이 있었기에 저 여인이 저렇게 나는 그렇게 울고 나중에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안 돼. 감당이 불감당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목사님 보고 저 좀 보라고. 기가 막힌 사건이 돌아간 자는 말이 없지만은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죽음이 그렇습니다. 생이별입니다. 괴로움입니다.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 없이 순서 따라왔지만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 없이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갈 때 있고요.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갈 때가 있고, 아내가 먼저 갈 때가 있고, 순서 없이 갑니다. 이게 죽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에덴 동산입니다. 첫 아담으로 통해서 이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낮의 시대가 오면은 이 죽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한 사람 범죄,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불순종, 이거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죽음의 조상이 된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의 후손들은 불순종의 후손들이 되어서 사망의 왕노로 사게 되고, 이 불순종의 범죄는 영생을 놓쳤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불순종이라는 건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무슨 말씀이라도 하달이 되면 주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거역은 범죄입니다. 반항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결과가 처참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구속받아서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먹으면서 이들이 불순종하다가,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가나안 땅을 놓치고 맙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결과가 처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순종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순종함을 먼저 들은 자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불순종은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사건도 불순종하다가 죽음이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가다가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을 놓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어두움이요, 이것이 전부가 다 죄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또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순종의 사람,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로 주신 선물, 이것으로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영생 안에서 왕노릇한다. 여러분,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범죄가 없었더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선악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이 죄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왔고, 죄 문제를 통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어 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 피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세계적인 용사라도 아무나 아버지라 소리 못합니다. 못나 터져도 꼬부라져도 피와 관계를 맺은 부모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아니, 생명 안에서 영생입니다. 왕노릇한다.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우리 부장 선생님이 우리 청년들 천국에 문지기만 돼도 좋으니까 문지기 되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지옥까지 하는 것 감사하고 천국에 문지기 된 것만 해도 감사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는 성경을 알고 보니까 문지기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권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고 하니까, 아니 이게 웬 떡이요, 이게 웬 떡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은혜와 의의 선물, 참 여기 두 가지를 딱 마련했는데요. 제가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봅니다. 십자가 은혜예요. 의의 선물이 뭡니까? 의의 선물은 여러분요, 의라고 하는 것은요, 디카이 오시네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정직, 의로운, 공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면 공의, 정의, 말씀, 진리면 이 의의 선물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하게 되고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것도 그냥 찌질시리 받은 게 아니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다 왕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다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 구속받은 자들이, 이 말씀으로 이긴 자들이, 넘치게 이 두 가지 축복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통치의 왕권을 이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축복, 의롭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는 새 생명, 조회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아담의 유전자가 죽음이 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이 축복, 어서 이 날이 와야 되겠죠. 어서 이 날이 와야 되겠죠. 여러분, 기다려 봅시다. 말씀하신 대로 천지는 변해도 주님 하신 말씀 변하지 않다고 하니까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부터 42절부터 3절 보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다 거두어 풀무불에 넣을 텐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어라 그랬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한 것은 계시록 2장 7교회 계속 다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에도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여러분 다 귀 있는 자들의 들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보면요, 제가 여러분요, 제가 늘 이런 얘기, 제가 이 설교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에 엎드려서 하체가
하반신 입고 다이아를 몸에다 감고 찬송을 부르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전에 남대문 동대문 가면 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며 구걸을 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도 소망이 딱 끊어지면요, 그만 우울증이 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울증이 온다는 것은 소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요, 그저 주님 말씀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미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마릴린 먼로가 자살했을 때 여러분, 그는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호화로운 삶을 다 살았습니다. 딱 자기의 무언가를, 내세 소망을 딱 잃어버리면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풍파많은 세상, 사탄이 발아가는 세상, 여기에 살지만은 확실한 말씀을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고 확실한 말씀을 잡고 그분 올 때까지. 근데 그분 오기 전에 내가 가면 안 돼. 그건 낙원 가야 되니까요. 그분 오기 전에 가면 안 되고 그분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필요하고 의사도 필요하고, 여러분, 우리 체질은요, 죽을 사람하고 우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약이 필요할 때는 약도 먹고요, 또 몸을 잘 추스릴 때는 추스리기도 하고요. 왜냐? 우리는 주님 올 때까지 살아야 되니까요. 어느 시대는 내가 언제 죽어도 죽으면 그만 낙원에 간 신앙이지만, 우리는 그분이 올 때까지 내가 살아야 되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노래해야 되니까요. 이 넘어지게 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전부 다 이 세상에 다 심판해버리고 다 그들이 멸망을 받겠지만은, 그 멸망받는 그때에 의인들은,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의롭다고 하시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못나도 의롭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남 볼 때는 저 부인이 저런 게 다 있나 그래도 남편이 볼 때는 양귀비같이 이쁘게 보이면요, 당신은 미스 코리아, 미스 월드야. 그러면 자기 남편에게는 그렇게 칭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런 칭호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5장 10절에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한다.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도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이다. 어둠의 시대가 지나면요, 빛의 시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울 때는 화장도 필요 없고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어도 아무 짓을 해도 어두울 때는요, 잘 캄프라치게 됩니다. 그러나 광명 밝은 날에는 얼굴에 티가 티가 있어도 보입니다. 그 어두운 죄악 세상, 그 남봉꾼들이 큰 사탄의 세력이 발악을 하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을 싹 끄덕버리고 우리 주님의 밝은 날이 올 때는요, 정말로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이 축복받는 자가 아브라함의 축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이 가고 어둠이 가고 마지막 아담의 불순종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낮의 시대가 돌아오면요, 낮의 시대가 돌아오면, 진리의 빛의 시대가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 약속대로 유업까지, 재산까지 이어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에 속한, 우리가 죽음이 왔지만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가 영생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영생으로 갈아입을 때에는 사망이 우리 곁을 신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성도들이 장례 치른 일을 얻게 해주세요. 장례 치른 일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겼다고
칭찬받게 해주시옵소서.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여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가 여행한 거예요. 우리가 유럽이나 가보면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오늘 나라마다 음식이 달라요. 의상이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음식은 동일합니다. 말씀의 요리입니다. 말씀의 요리. 우리 여수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말씀의 택배꾼이요. 말씀의 택배꾼. 세상 택배꾼은 집 앞에 갖다 놨는데 우리 말씀의 택배꾼은 말씀을 가슴에다가 배달하니 얼마나 좋을 것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시점에 확실한 말씀 붙들고 오늘 마지막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받게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창세전의 예정,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십자가 피로 구속, 이제는 이 성도들이 살아서 부활해서가 아니에요. 살아서 왕노릇 한다고 할 때요. 얼마나 소망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때만 기다리면 됩니다.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